저녁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저녁은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느라 직장 마치고 급하게 또 이 자리로 찾아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는 혼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또 예배 자리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야만 하는 오늘날, 사랑과 사랑 간의 그 간격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혼밥이라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서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모두 다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인과 연인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은 가족들마저도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들은 물론이고, 또 하루 한 끼조차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상들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얼마나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점점 사람 냄새가 그리워지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빠른 변화 가운데 저희들은 그저 생존하고 적응하기가 바빠서 인간관계 또한 비상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그 현실이 저희들의 마음을 참 슬프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알아가는 것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영역, 내가 생각하는 그 공간에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가정을 오픈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신방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희의 인간관계가 비상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예외가 아니라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바쁜 날들을 보내다 보면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는 비상적으로 대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비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만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익명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 손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기에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저희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제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맹인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복에 대한 그 강구조차도 익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이 맹인에게 손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모습은 어떠해 보이십니까? 맹인은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또 고쳐지면 고쳐지는 것이고 아니면 그만인 것 같은 그러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맹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새로운 세계를 열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그리고 손을 대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맹인을 데리고 온 익명의 사람들이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23절 상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다 하는 것은 철저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이 마을은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며 살아왔었던 과거의 사회입니다. 그 누구도 이 맹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칠흑 같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 누군가 찾아온다 하는 것은 맹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왔고 그것을 알아본 익명의 사람들은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맹인은 아무 말도 없고 눈은 감고 입은 꾹 다문 채 딱딱한 강목과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분명 이 맹인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도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이 맹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맹인도 한 번쯤은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맹인은 자신의 상태가 나아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포기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고침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내가 몇 번이나 속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속아야 될까? 고침을 받는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면 실패하고 또 나아가면 실패하고 이제는 더 고쳐달라고 말할 힘조차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맹인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맹인이 입을 꾹 다물게 하고 마음의 빗장까지 그렇게 걸어 잠그게 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조차 무너져 버린 그 마음, 이제 더 이상 변화에 대한 갈급함조차도 말 한마디도 떼기가 힘든 그 사람이 지금 맹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익명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맹인을 예수께 데리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맹인이 이러한 마음을 품든 저러한 마음을 품든 어쨌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갑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눈에 침을 뱉으신다 하는 것은 그 맹인의 상태에 대한 꾸지람입니다.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 하는 것은 모욕 중에 모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맹인의 인격에 대한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되고 포기하고 기대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 맹인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입니다. 벳세다 맹인아, 속고 또 속는 한이 있더라도 상처 입은 그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다시 내 손을 잡고 일어서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벳세다 맹인을 질책하는 그 모습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한 번에 확 하고 뜨이지가 않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과 25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른 이적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실 때 단번에 고치셨는데 벳세다 맹인을 고치실 때에는 2번이나 안수하시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고쳐 나아가십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번엔 단번에 고치지 않으셨던 것일까? 이전까지는 나병 환자도 단번에 고치시고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왔을 때에도 단번에 고치셨는데 왜 이 벳세다 맹인의 눈은 한 번에 고쳐지지 않는 것일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을 4부류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씨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매번 따라다니면서 듣기는 듣지만 새들이 찾아와서 사탄이 찾아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다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느끼는 사람들이지만 돌덩이와 같은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자림하고 있어서 자기의 의, 자기의 욕망, 자기 가치가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무리들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심겨는 지지만 뿌리가 내리면 가시떨기가 그 뿌리의 영양분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마지막 4번째 부류의 사람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 마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소외된 자, 격리되었다가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런 4부류의 사람들 중에서도 6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시선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돌밭과 같은 그 자들을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벳세다의 맹인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의 돌밭이 점차 좋은 밭으로 개간되어져 가고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6장 44절과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후에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한 절 사이에 완전히 다른 상황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냥
5천 명을 먹이셨더라. 그리고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신 예수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갈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을 삼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자,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이 드디어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을 보는구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도 한 자리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그렇게 자림하고 매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고 또 설명을 하고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도,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단번에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좋은 밭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또 들려주어도 제자들의 그 돌덩이와 같은 그 땅은 개간되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즉시 분리시켜 먼저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벳세다 맹인 사건을 통해 다시금 제자들의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가르치시는 겁니다. 본문에는 제자들과 똑같이 돌덩이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변할 수 없다. 나는 눈을 뜰 수 없다. 나는 나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벳세다 맹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따뜻한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나를 사랑하고 진정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며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손 내미시는 주님이라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맹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무거운 그 돌덩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처음으로 입을 뗍니다. 예수님,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그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고치고자 더 많은 노력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자신의 눈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쓸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큰 기대가 더 큰 실패의 좌절감으로 자신의 입도 다물게 하고 자신의 마음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아가서는 사람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며 점차 회복되어져 가는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돌덩이와 같은 그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맹인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입을 뗐습니다. 예수님,
이제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이 맹인이 입을 열어서 두 문장의 말을 하는 가운데 과거의 많은 그 고통의 감정과 아픔의 기억들과 또 자신의 마음과 입을 닫게 만들었던 이전의 많은 생각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됐을 겁니다. 핵심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익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집중되어져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이 맹인이 한 사람의 마음이 관심이 있었고, 이 맹인의 한 사람의 마음에 있었고, 그의 눈이 떠지고 말문이 열리기까지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이라 하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이러한 벳세다 맹인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온전한 깨달음과 또 그들의 무지의 눈이 함께 벗겨지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벳세다 맹인 사건은 한 맹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또 제자들을 일깨우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틀에 갇혀서 절망과 힘듦, 좌절과 고난으로 마음을 꾹 닫고 입을 닫고 하나님과 이웃들 간의 피상적인 관계만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냥 내 틀에만 맞게 살련다. 나랑 맞는 사람들과만 살아가면 되지. 변화는 무슨 변화?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손을 먼저 붙잡아 주시고 감겨 있는 그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자, 그렇게 손 내미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꼭 감겼던 눈도 단번에 벗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눈이 점차 개안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 변화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경험담으로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렇게 쉽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님의 그 손을 꼭 붙잡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단번에 변하든 점차적으로 변하든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변화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벳세다 맹인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은 과연 변화되었겠습니까? 벳세다 맹인 사건 이후에 이어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는 벳세다 출신의 어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는 어떠한 사건을 떠올려야 하겠습니까? 벳세다 맹인의 사건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벳세다 맹인아, 무엇이 보이느냐?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또 다시 물으시는 주님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드러내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3년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밝히 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가고 또 찾아가시며 물으시고 또 다시 물으시고 다시 손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의 손길로 벳세다 맹인의 입과 마음이 문을 열게 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무지하게 고백했었던 그 제자들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의 무지가, 제자들의 그 돌덩이가 개간되어서 예수님의 참되신 그 말씀이 씨앗으로 심겨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질문이 저희들의 핵심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눈이 밝히 보이는 맹인에게 명령하십니다. 집으로 가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집으로 가라. 그렇게 표현하는 그것을 볼 때 맹인의 집은 마을에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맹인이 앞을 보지 못했을 때에는 집에서 나와서 매일같이 마을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구걸하며 순간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앞 못 보는 장애를 가짐으로써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취급을 당했고 유대계의 정결법으로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을 밖에는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습관적으로 마을을 찾고 또 마을을 찾았던 맹인입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항상 듣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자꾸 죄의 본성들이 꿈틀꿈틀 올라와서 습관적으로 마을로 발길을 옮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죄를 피할 수 있는 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집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집으로 가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집으로 가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는 주님의 집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걸음을 자연스럽게 핑계 삼아 끊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림이 난무한 세상, 이적을 맛보고자 쾌락을 쫓는 그러한 인생, 어떻게든지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보고자 마음을 닫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방법론으로 의존하는 쳇바퀴와 같은 그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나오라 하는 그 주님의 집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초대하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주님의 집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의 그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면 저희들의 삶은 분명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점차 개안되어져 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단번에 눈이 밝히 보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벳세다 맹인과 같이 점차 눈이 떠지고 밝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디고 답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집으로 나아가면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온전한 고백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집에 거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짚어주시고 주님과 동거하며 항상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